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인간 창조에서 우리가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형상은 외적인 거라면 모양은 내적인 걸로, 형상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권을 이야기할 때 내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 그 형상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대표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러한 모습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모습이란 모양은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모양이라고 할 때 그 모양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눈이 2개 달렸고 코가 하나 있고 입이 있다고요? 아니요,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내 안에 누구의 성품이 심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심어져 있어서 모양과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굳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남자성, 여자성, 왜 두 성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혼자 사시는데, 하나님 와이프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냥 하나님 한 분인 것처럼 그냥 아담 하나로 끝내서 그냥 아담이 자웅동체처럼 그냥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냥 중성이 그 애를 낳고 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아담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으셔서 왜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그냥 이렇게 주구장창 싸우죠? 싸우다 못해 치고받고 싸우고, 왜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그냥 아담으로 끝내서 아담이 그냥 남자든 여자든 그냥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낳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한번 해볼 만도 하지 않나요? 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남자와 여자의 창조, 특별히 요즘 MZ세대, 우리의 손주 세대들, 우리들의 선진국 세대들이 이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것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또 특별히 남자야 여자야 라고 얘기할 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의 세대를 우리가 할머니가 되고 우리가 할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데 우리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자, 하나하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대목인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해와 달을 만드시고 산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마지막 날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누구를요? 인간을 만드셨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하나의 성이 아닌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지으셨을까? 저희 궁금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궁금증이 생각했듯이 여러분도 이제 궁금증이 발동하셔야 돼요.
왜 그냥 한 성이면 되는데 왜 두 성을, 남자 성이라는 거, 여자 성이라고 하는 이 두 성을 하나님이 모습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우연이실까요? 아니요. 그것도 다 성경적인 것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 번식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생물학적인 다양성 때문이었을까요? 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 아니면 생물학적인 다양성 때문에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다양성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을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영적인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 둘이라는 숫자에 담긴 하나님의 설계도와 동등하면서도 서로 다른 역할을 맡기신 그분의 지혜를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었다. 파라다이스다라고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뭐 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성경이 시작하면서 제일 최초로 시작한 부정문이 이거예요. 부정문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기 좋았다 하시다가 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해서 성경에 시작하는 최초의 부정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홀로 있음을 온전하지 않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생각하기에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담 혼자 딱 만들어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 혼자를 보시고 아담 와우 사람인데 완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2% 부족한데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있음을 온전하지 않다고 보신 겁니다.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느낄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뭔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끝나실 분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보기에도 좋았더라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완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렇게 홀로 있음을 온전하지 않다고 보신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주 여기 중요한 겁니다.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린 적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아니요. 우리가. 그지요. 그 우리에는 누구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 관계성을 우리들에게 창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이면서도 삼위의 위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성의 모습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는 아담 혼자 만들어놨을 때 이거는 완성작품이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사람도 아담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완성이 하나님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관계 속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관계 속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신다고요? 맞아요. 홀로 계시는데 어떻게 홀로 계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홀로 계신다. 우리의 그 삼위일체의 그 속에서, 이해도 속에서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관계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깊은 무슨 사귐? 사랑의 사귐 속에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나 홀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 드릴 때 하나님도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한 나무 안에 우리는 사랑 관계 속에서 되어져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 관계 때문에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세요? 다시요. 예수가 왜 믿어지세요?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와우, 난 너를 선택했는데 난 너를 사랑할 거야. 거부해도 소용없어. 도망가도 소용없어. 네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소용없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정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몰라요가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요? 맞지요? 왜 여기 와 있어요? 몰라요. 이명숙 권사님 아니요. 그 이명숙 권사님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명숙 권사님 아무리 불러봐도 소용없고 물어봐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누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명숙 권사님 껍데기에 불과하고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I love you.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몰라요.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오면 좋아요. 찬양 불러도 좋아요. 말씀 들어도 좋아요. 왜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들으니까 좋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깊은 사랑의 사귐 속에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양은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라 그분의 지난번에 배웠죠. 성품의 유사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가 유사하게 닮아가는 성품의 유사성을 말씀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관계하며 존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닮았다는 말은 단순히 외모나 지능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받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관계성을 닮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혼자 못 살아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해놓고 교회 가서 예배 딱 드리고 도망가는 사람 봤죠? 예수를 진짜 믿으면은요, 자꾸 관계하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관계성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 나 혼자 믿지 못하도록 내 안의 관계성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믿으면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고, 누구하고 말하고 싶고, 누구하고 뭔가를 나누고 싶고, 내 신앙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 안에 집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요, 예수 믿으면 혼자가 안 돼요. 혼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분은 정말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는데 없는데 터치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터치하지 마세요. 저는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딱 듣고 나는 도망가면 됩니다. 끝.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면 그 관계성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더 교제하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말을 더 던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 이상한 어떤 공동체나 모임 가면은요, 자꾸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교제하지 않고 싶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나를 안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유,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다고요? 아니, 전도한다며요. 전도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는 해야 돼요?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 먼저 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게 맞냐는 거예요.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가 먼저 저 사람한테 웃는 얼굴로 아유 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맞는 거죠. 제가 틀렸습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엑기스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품은 친절한 말과 친절한 행동과 친절한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뚝뚝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자라온 환경이 나를 무뚝뚝하게 만들면 자꾸 바꿔야 돼요. 누구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처럼 자꾸 바꿔야 돼요. 바꾸면서 친절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그래 나는 자라온 환경에 이렇게 묵뚝뚝하게 외롭게 내가 자라왔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관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드러내서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상냥하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친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친절에 대한
그 염색체가 있어요.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친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사랑에 대한 친절함과 성품을 다 주셨는데 드러내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왜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탈피하고 나는 원래 내 인생 자체가 그래. 나는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혼자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관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 나는 무뚝뚝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자꾸 사랑해야 하고 자꾸 그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주 상냥한 사람이 있지만 자라오면서도 부모의 영향을 통해서 상냥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똑같은 예수의 성품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자꾸 우리들 가운데 관계성에서 연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자꾸 그것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도 창조하시면 그런 관계 속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즉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지요. 관계적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예수 믿으면 고립된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고립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누가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꾸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은 사단의 마음이라면 자꾸 내가 그래도 교회 가서 좀 떠들어야지, 교회 가서 좀 교제해야지, 교회 가서 좀 나눠야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관계적인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되지 않고 상대를 향해 손을 뻗게 하셨습니다. 아멘. 맞지요? 나와 다른 존재를 마주하며 배려하고 인내하고 사랑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즉 성의 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을 나눠 놓으신 거예요.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을 나눠 놓아서 서로 관계하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합하여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것처럼 부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존재를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결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목회자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건 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결혼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할 수 있을까? 성령의 은혜로 체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길러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매일 줄 알고 경험할 줄 알고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의 성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믿으시지요? 예. 자, 관계의 중요성.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히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는 그를 돕기 위해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순서 때문에 차등이 존재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은요 평등하게 만드셨어요. 보세요. 그러나 성경의 논리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사용하신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결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시중든다는 뜻이 아니지요. 이 단어는 시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라고 할 때 동일하게 쓰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강력한 도움의 조력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자를 어떤 차등의 관계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단지 뭐만 다르게, 성만 다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 돕는 조력자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평등이에요. 오직 평등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듯이 여자도 창조하셨다는 거죠.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강력한 도움의 조력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의 발가락 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밟고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머리뼈로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남자를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뭐로요? 갈빗대로 취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까요? 사람의 역할이 다른데 여자는 부드러운 역할을 하게 만들고 남자는 강한 역할을 하게 했는데 어느 날 남자라고 하는 것, 이 죄가 들어가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뭐로? 힘으로요. 다른 거 없어요. 힘으로 여자를 지배하게 되니까 여자는 남자 밑에 종속되어 버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죄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입장이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힘으로 여자를 눌러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갈빗대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평등의 선언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나를 발견한 환희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존재의 가치와 존엄성에 있어 티끌만큼의 뭐도 없어요? 차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은 동등함이라는 창조의 평등성을 먼저 가르쳐주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오고 난 후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2026년까지 그 평등이 깨져가지고 계속해서 여자는 굴욕을 당하고 남자는 지배하는 그러한 지배구조 속에서 죄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평등이 되려면 어디를 가봐야 돼요? 천국 가보면 알겠죠. 천국 가면 그냥 남자다 있고 천국 가면 그냥 평등한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완전히 죄가 없는 그 천국에 가면 평등한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자, 세 번째, 동등하다는 것이 꼭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동등하다는 것은 같은 입장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른 특성과 기질 그리고 고유한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완성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의 몸의 오른손과 왼손이 모양은 다르지만 협력할 때 큰 힘을 내는 것처럼 남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여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합해질 때 완전성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보완성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에게는 가정을 보호하고 영적으로 책임지는 사랑의 리더십을 기대하셨고, 여자에게는 생명을 품고 돌보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지혜로운 섬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하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역할이 분별되어 있지만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 성전환하잖아요. 자꾸 남자가 여자로 되고 여자가 남자로 되는 그러한 세상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MZ 세대 아이들에게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우리 할머니 세대와 우리 세대하고 얘기 자체가 이제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라고 애들이 이제는 할머니를 가르치고 할아버지를 가르칠 거예요. 여자가 어디, 여자가 어딜 그렇게 해? 그러면 애들이 깜짝 놀라. 할머니 왜 그렇게 얘기해요? 할아버지 왜 그렇게 얘기해요? 벌써부터 이제 아이들이 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뛰어넘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점점점 성전환 수술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이제 남자와 여자의 사. 그런데 30년이 조금 넘었죠. 30년 전에 결혼을 하고 태국 푸켓이라고 하는 곳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본 거죠. 가봤는데 무슨 쇼를 한다고 그 신혼부부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쇼를 봤는데 얼마나 여자들이 이쁜지요. 얼마나 여자들이 키도 크고 이쁜지요. 이야, 정말 이쁘다. 태국 여자들도 이쁘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왔더니 가이드가 쟤네들 다 남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야, 30년 전인데요. 걔네들이 30년 전인데 벌써 남자들이 다 여자로 성전환 수술하든지 수술 중에 있든지 이런 애들이, 그리고 여자처럼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양잿물을 먹든지 이렇게 먹어가지고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처럼 이렇게 내려고 하고 했던 그 시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년이 훨씬 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 변해서 이제 커밍 아웃 하잖아요. 나는 솔직히 남자인데 여자다라고, 나는 솔직히 여자인데 남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이제는 커밍 아웃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법만 통과하면은요, 이제 점점 빨라져요. 엄청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 법은 통과되면 안 돼요. 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이 3개가 된다니까요. 그때부터는 말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화장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아무나 그 화장실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제 점점점 법이 통과하면 아마 우리 관할이 은평구청이잖아요. 그 은평구청에서 어쩌면 교회로 편지가 날라올, 공문서가 날라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됐으니까 귀교회에, 말씀의 숲교회 귀교회에 화장실을 3개를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만약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가 방문해서 점검해 볼 겁니다. 이렇게 공문이 오면 세상은 다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우리들의 화장실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끝까지 무슨 법이죠? 네?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되면 엄청 빨라질 거예요. 속도가
엄청 많이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야만 화장실 3개가 아니라 여러분 눈 감을 때까지 화장실이 2개로 그냥 눈을 감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개가 되면 3개가 될 때까지 살아 계시면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2개만 만들 겁니다. 아멘. 법이 통과돼도 저는 2개만 만들 겁니다. 1년에 1200만 원씩 벌금을 내더라도 2개만 만들 겁니다. 예, 벌금 내도 괜찮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아셨죠? 화장실은 몇 개요? 2개입니다. 3개면 안 돼요. 예. 3개 만드는 거는 벌써부터 큰일 난 겁니다. 예. 그래서 지혜로운 섬김을 맡기셨습니다. 남자가 가진 강함과 여자가 가진 부드러움이 만날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이 차이를 차별로 몰고 가거나 아예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계를 허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는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남녀가 각자의 독특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아주 중요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요?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우리는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제대로 질서 있게 되어지고 질서의 하나님이 그 질서대로 우리가 되어진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정복할 수 있는데 남자가 바뀌고 여자가 바뀌면 그때부터 그 질서는 무질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까 이 다름은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기 위한 퍼즐 조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될 때 뭐 되어가는 거예요? 완성되어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심으로 혼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연합의 신비를 뭐로 주셨어요?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상대에게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며 상대의 부족함을 나의 강함으로 채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창조의 원형은 지배가 아니라 존중이며 독립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존중과 연합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기뻐하고 그 다름이 모여 이루어낼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배워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남자는 누구를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아내는 누구를 사랑해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온전한 연합이요 하나가 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큰 이슈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끝까지 막아낼 수 있는 교회, 막아낼 수 있는 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